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379장입니다. 찬송가 204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루로 저희가 온전히 주님 앞에서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한 저희가 깨달아 그 하나님을 저희가 더욱더 사랑할 수 있고 더 의지할 수 있고 더 믿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이 저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될 수 없는 것임을 다 저희가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저희가 주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91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냐? 그 능력은 깊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선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얻기 이전의 상태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구원을 얻기 이전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인가? 흔히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이전에도 크게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느끼지 못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실제로도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살펴보아도 그들은 오히려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불편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며 사는 그 삶을 더욱 즐기고 편안하게 생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 죄를 지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편안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요, 이처럼 구원을 얻기 이전의 상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대해서 진토에 붙은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라고 고백하죠. 여기에서 진토는 먼지와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가치도 없는 존재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진토라는 단어는 길이라고도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자신의 영혼을 가리켜서 진토에 붙었사오니 라는 것은 참으로 무가치하며 무의미한 인생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을 살아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죽은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구원을 받기 이전에 우리는 모두 이처럼 진토에 붙어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류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내린 형벌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는 형벌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인데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처럼 흙과 진토와 같은 존재들에게 죽은 것과 같은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 이제 진정한 삶과 의미와 가치가 부여되게 된 것입니다. 즉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능케 됐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가능케 되었습니다. 본문 25절에서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를 살아나게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진토에 붙어있던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시는 것 말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인생의 길에 대한 방향과 방법을 또한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에요.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진토에서 건짐을 받은 시편 기자는 자신의 행위를 주님에게 아뢰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행위는 길이라는 의미로도 번역이 가능하거든요. 즉 진토에서 건짐을 받게 된 이들은 그 다음 어떠한 길로 가야 할지, 그리고 어떠한 행위로 살아야 할지 그것을 놓고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와 같이 자신의 길과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께 아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친히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신앙이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신앙은 단지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성도는, 즉 신앙을 얻은 성도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시편 기자는 이 변화에 대하여서 두 가지 면으로 말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내적인 변화이고 다른 하나는 외적인 변화입니다. 먼저 내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27절 2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시편 기자는 우리 자신의 상황이 어떻다라고 말하냐면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내적인 영역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구원을 받은 성도도 비록 진토에서 건짐을 받았으나 그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는 것 같은 상황을 겪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의 법도들, 즉 율법의 말씀들을 깨닫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의 영혼의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그가 찾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의 내적인 변화의 시작인 것입니다. 칼빈은 신앙이란 확실한 지식적인 암이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 이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 것처럼 우리가 바른 지식이 없다면은, 바른 지식이 없는 상태의 우리의 신앙은 그릇된 믿음 위에 우리를 서게 만들며 우리의 신앙 전부를 부인하는 어리석은 행위로까지 이끌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그러한 알미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러한 깨달음이 있을 때에 시편 기자는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음미하고 묵상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보니 너무나도 그 은혜가 크고 좋아서 그 말씀을 내가 계속해서 읊조리는 것이죠.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내 입술에 그 말씀이 계속해서 담겨 있는 것이에요. 말씀의 은혜를 받은 이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그 내면의 변화를 경험한 이들의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이처럼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 자신의 영혼이 눌림을 당하는 문제 해결의 핵심은 주의 말씀대로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며 또한 우리의 내적인 눌림과 어려움들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편 기자는 내적인 변화에 이어서 외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29절부터 31절인데요. 이 말씀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우선 시편 기자는 외적인 변화의 첫 번째 모습으로 거짓 행위에서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거짓 행위에서 떠나는 것 또한 주께서 그분의 법을
나에게 은혜로 베풀 때에 가능하다라는 고백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풀지 않으신다면 거짓 행위에서 떠나는 것 같은 외적인 변화는 내 삶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거짓은 늘 참되신 하나님과는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속성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이가 거짓 행위에서 자신을 분리시키며 그것으로부터 떠난다라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성실한 길을 택한다라고 30절에서 말하는데요. 성실한 삶이야말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특징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에서 신자의 삶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는 것, 늘 성실한 길을 택하는 것이 신자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 외적인 변화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실함으로 우리가 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행동들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본문 30절에서 이어서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1절에서도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라면서 주의 말씀에 열심을 내는 시편 저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매달리는 인생은 그 마음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인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저자는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자기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한 그런 운명을 같이 하겠다라는 각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수치를 당하면 나도 수치를 당합니다. 내가 수치를 당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시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진토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단지 건져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길과 행위에 대하여서 어디로 가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참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마지막 32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이 고백이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넓히시기 간절히 바라고 또 그로 인하여 주의 계명의 길로 주님의 말씀의 그 길로 말씀이 가리키는 그 방향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환난과 우리를 진토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또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을 저희가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을 저희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수치를 당하면 저희가 수치를 동일하게 당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사모함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가 듣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날에 저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있으며 살아계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저희를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